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연속 강해 이제 39절에서 52절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설교 앞뒤에 이제 제가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설교를 오늘 다루게 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1시간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로 하고 예전에 새벽기도 때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오늘 있었던 배경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지역 선교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이방지역 첫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분들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5절을 보시면 바나바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가 첫 사역지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 그때도 갔었을 때 유대인 회당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이방인 지역에 선교사로 갔지만 이방인들을 사역으로 하지 않고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유대인 대상으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만 가서 전했습니다. 자, 이 선교사로서 이방 지역 선교사로서 처음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가긴 갔는데 여전히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대상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고향 가는 길 근처에서 태어났던 이 바나바와 바울, 소위 말해서 고향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던 이중 문화를 완벽하게 경험하고 이중 언어를 경험하고 있는 이분들조차도 선교사로 이방 지역에 갔는데 여전히 유대인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경험과 사고를 뛰어넘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역의 열매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역의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사역의 열매는 거꾸로 독특하게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도 유대인이었던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엘루마 마술사가 계속 해방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유대인은 계속 해방을 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총독이 믿었습니다. BCD의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회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복음도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에 한두 명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들 안에서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유대교의 복음은 왜 이렇게 했었을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생각할 때 더더구나 이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이 굉장히 구속사적 설교 논증을 했죠.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하지 않겠는가? 구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 바리새인들 출신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에게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면, 재해석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을 거다 하고 전략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 회심자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방인 중에서 더 많은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회당에 전해졌지만 유대인 회당에서는 회방과 반박과 시기만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도시와 지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펼쳐지기 시작하자 그 도시와 지방에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박과 시기와 미움이 충만한 회당과 이방인 도시에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선교사 두 분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익숙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더구나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이 회당 문화 자체가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문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예루살렘에서 온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나는 충분히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논증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고, 나는 더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고, 소위 레벨이 높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어떤 리소스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더구나 바리새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이분들은 나에게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나도 이 동네 고향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먹힐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사역하자. 타겟 그룹을 명확하게 하자. 내가 유대인 출신이고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회당의 주이시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타겟 그룹으로 삼고 그들을 잘 설득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하고 세상생활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네가 가진 리소스가 뭐냐? 너는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너의 스트롱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너는 누구를 타겟 그룹으로 할 거냐? 그러면 벌써 다 나왔네. 오케이, 렛츠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격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잘했습니다. 내가 가진 리소스를,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스트롱 포인트를 찾아서,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타겟 그룹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서 회당은 시기와 반박이 가득 차고, 오히려 도시와 사람들 속에 있는 이방인들은 감격과 기쁨이 넘쳐오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첫 사역은요, 그들의 계획대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전략으로 우리가 해내는 일에 성령님이 젓가락 얹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젓가락 얹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변화시키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롱 포인트를 잘 찾아서 우리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쏟아 부으면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지극히 당연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 회당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 안에서 회심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비로소 깨닫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46절과 47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틀렸구나. 나는 유대인들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땅히 너희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47절에서 선언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알겠다.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우선순위를 유대인, 회당, 이방 당신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겠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는지. 아직도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고 있었구나.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방의 빛으로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리소스로, 그리고 my experience로, 그리고 나의 스트롱 포인트로, 그리고 그것에 가장 맞는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오늘 그 원리대로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도 세우지 맙시다. 리소스가 뭔지 판단도 하지 맙시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들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맞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인종적으로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구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줬던 이유도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적었다가 지워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 성경의 그 부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이 말씀이,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설명하는 거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다 하며, 그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을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약으로 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쳐다보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다가 깨닫지 못하여, 너네들이 지금 몇천 년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입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율법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느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당하실 거라고 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안식일마다 외우고 또 외우고 평생 외우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너희들이 기껏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일이 뭐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를 죽이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함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어가 뭐냐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뭘 말합니까?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달달 외우고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무지의 뜻입니다. 몰라서 못 배워서 무지가 아니라 배우고 외우고 경험을 하고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외우고 평생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없는 겁니다. 평생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했는데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야, 이게 목사님 근데 말이 돼요? 그게 평생을 외우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줄래? 친구야, 복음이 뭐니?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니? 하고 누가 훅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걸만 알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 좋은 분인데 어떻게 좋은 분이야? 너무 좋은 분이셔. 행여나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 있는 일에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복음이 뭐니?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거야?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서 good news야. 그건 번역한 거지 설명한 게 아닙니다.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나는 정말 복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5번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설교를 일주일에 2번, 3번씩 들어왔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아 알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으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성취하고 있더라. 깨달음이 없는 앵무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지식을 무지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지식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이 없는 지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인 학습의 원리를 보더라도, 교육학적인 방법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외우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깨닫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을 높게 합니까? 자기 입으로 외우는 것이 더 깊게 지식을 깨닫게 합니까? 성인학습의 원리나 교육학적인 방법으로 봐도 외운 자들이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평생을 외워온 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유대인의 교육법을 열심히 배우자, 유대인의 교육법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교육하자. 좋은 말이죠.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한 가지 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대인의 교육법대로 평생 토라와 말씀을 외우고 토론한 자들이 딱 하나를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교육이 우리에게 왜 유익할까? 그렇게 평생 유대인 교육 받아서 열심히 외우고, 그래서 머리 좋은 유대인 돼서, 그래서 훌륭하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업 갖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유대인 되게 만들자는 겁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머리 좋은 애들 돼서 잘 외우고 토론하고 논쟁 벌리는 거 잘해서 훌륭한 세상에서 예수 모르는 성공한 유대인들처럼 머리 좋은 애들 만들자는 것밖에 더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모르게 하는 유대인 교육법 뭐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그런 목적이 예수님은 몰라도 상관없으니 머리만 똑똑해지면 된다가 우리의 교육의 목적인가? 저는 그런 질문이 가슴속에 솔직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렇게 평생 율법을 외워도 깨닫지 못한 예수,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41절에서는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45절에서는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 무지하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 무지하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그들 비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이 회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하고 제가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채팅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보고서 글을 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사이트 운영자를 만나서 한참 한 2시간 가까이 채팅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가 인터뷰 제목은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했더니 이 친구가 고민도 없이 바로 답을 달았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하십시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믿는 게 뭔지 설명도 못하면서 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들어와서 어설픈 지식으로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언행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자기들이 믿는 게 뭔지 몰라서 대화도 논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껏 나중에 하는 말이 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폼 잡다가 지옥 간다 하는 말만 남깁니다. 그럼 무례한 기독교인들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썼던 말입니다.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여러 생각을 하고 마음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어쩌면 그때 그 회당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바로 그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지와 시기의 사람들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깨닫지 모르는 사람들, 외우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모르면서 반박하고 있는 사람들, 반박하다 이기지 못하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방인들은 사도행전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하더라. 회당의 사람들은 외우고 모르고 반박하고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거의 카운터 컨셉으로 듣고 깨닫고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회당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아주 재미나게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44절을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8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서 헬라어로 이 듣고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들린다, 히어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원어적인 의미는 들어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모이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깨달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외우나 깨닫지 못하고 시기가 가득하더라. 듣고 깨달아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회당의 사람들과 이방인의 사람들의 태도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성인학습의 원리로 봐도 외우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주입식 교육만 받았을 뿐이었던 겁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 외우는 데 집중했을 뿐이고, 도시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위해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그들 안에 넘쳤을 때 성경 사도행전은 5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이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비시기아 안디옥에서도 여전히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시기가 가득한 회당에 충만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안에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은 복음을 또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흘러 넘치던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시기만 가득할 뿐이고 반박만 넘치고 있지만, 복음의 기쁨을 알면 참된 갈급함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존중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복음을 향한 갈급함들이 더욱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오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열정적인 집회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을 사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너무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 복음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이 넘칠 때 그 깨달음이
기쁨 충만이 되고 그 깨달음이 성령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충만, 기쁨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들 안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2절이 기록된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강대상에서 쓰기엔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오늘 꼭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디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뭐죠?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You idiot 이러면 그 되게 나쁜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 이디오스 발음 재밌게 하면 이디오스 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이디오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뜻은 여러분 바보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디엇이 뭘 말하는 걸까요? IQ가 낮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이디오스라는 뜻은 자기만 안다는 뜻입니다. 자기만 안다. 그게 바보인 거예요. 자기만 알고 사는 거예요. 뭘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연애 드라마도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연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나오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넌 바보야. 자기밖에 모르는 넌 바보 이러고 막 뛰어가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결국 이런 걸 하는군요. 끔찍합니다. 네. 자기밖에 몰라 이 바보 하는 거. 이게 바보입니다. 남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다른 사람 뭐가 아파하는지, 다른 사람은 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걸 바로 뭐냐면 이디오스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편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랑 맞는 사람만 아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혐오와 두려움과 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우리 편만 챙기는 마음, 그걸 보고 이디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 회당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회당의 사람들은 탁월하게도 몇천 년 동안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노예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로마에 살아가면서도, 그 섬나라에 살아가면서도, 곳곳에 끌려와서 살아가면서도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만 살아가자, 신앙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우리만 남이다 생각하고 우리끼리 챙기며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하나님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붙들었던 이유가 결국 뭡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왜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했습니까? 다 내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내 비즈니스 잘되고 나 건강하게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겁니까? 자기만 알았던 겁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자기만 알고 살았던 겁니까? 결국 자기만 알았던 겁니다. 이 회당의 사람들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디오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몇천 년 동안 쌓아왔던 신학적 사고와 탁월하게 머리 좋았던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자기만 아는
이디오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타적인 종교를 가장 이기적인 종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는 바보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운 성경 지식과 열심히 들은 설교가 우리를 바보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2000년을 쌓아온 기독교 서적과 신학적 사색이 넘치고 신학교마다 도서관이 터질 듯이 책이 많이 쌓여 있어도 우리를 바보의 자리에서 구출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만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나와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과 소외된 자들과 아픈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때, 그들의 아픔을 알려고 할 때, 그들의 눈물을 알려고 할 때, 그들의 절망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민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있던 곳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자기들끼리 있었던 주이시 게로가 돼버렸던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지 못한 성전을 나라와 곳곳에 가서 그곳에서 성전 세우고 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더미 같은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 조각이라도 나 중심적이었던 사고를 뛰어넘어 그들을 알려고 하고 그 아픔을 붙들려고 할 때, 그것이 무지와 시기심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회당의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도 자기만 알 때 무지와 시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보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네, 여러분, 진짜 바보는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바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진짜 바보는 누구일까? 자기만 아는 게 바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바보는요, 자기에게 관심 없고 고통과 소외 가운데 있는 아픈 사람들만 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알려고 하는 사람, 그게 진짜 바보입니다. 약간의 워드플레이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보 되지 마시고 진짜 바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떠올랐던 사람은 33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갔던 군의관 대위였던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참, 여러분 꼭 기회가 되시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을 읽어본 한 사람이 감상평에다가 밑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설교랑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믿는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던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던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33살 나이로 떠나간 그 젊은 군의관 형제의 장례식에 선배 크리스찬 군의관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안수현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내신 편집자는 그 책을 출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글로 그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반 마스터피스가로 남기셨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50절, 51절과 52절을 비교해 볼 때 발견하게 됩니다. 50절, 51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당하여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고 쫓겨갑니다. 그런데 52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떠나가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길이고 바울과 바나바, 바보의 길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는 박해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외로워야겠지만 그 누군가의 아픔과 외로움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회당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진짜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충만함을 위해 내가 핍박받고 그리고 아프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도 된다 할 수 있는 생각, 그게 바로 진짜 바보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바보가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너희는 외롭고 고달픈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라. 그게 바로 예수가 걸어간 바보와 같은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이디오스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바보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앞에 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